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표징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면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원리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돌고 돌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불순종에서 실패했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새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평범하게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이 땅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딱 안성맞춤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더더욱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 지쳤습니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시딤은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아주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나무가 굉장히 많았겠죠. 예, 이 시딤은 모압 평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했던 그곳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바라보는 장소였습니다. 이 시딤은 그저 좋은 기억만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던, 저주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희망과 축복의 땅인가 동시에 이방인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저주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되느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은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모맥을 거두는 그런 절기인데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력으로는 정월입니다. 니산원.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강물이 이렇게 강 폭이 좁은 데는 그냥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얕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폭우가 내리고 있는 우기철입니다. 강이 범람을 했어요. 이런 때 강을 건너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기 도착했을 때 왜 우기 때에 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3개월만 기다리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찾아오면 강폭이 좁아지고 강 수면이 낮아지는데 그때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지금 이 우기 때에 강물이 차고 넘치는데 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우리가 40년도 기다렸는데 3개월을 못 기다립니까?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은행 이자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 이자도 좀 떨어질 때 그때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미뤘다면 뒤편에 있는 이 교회 뒤편에 있는 땅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맹지가 돼버려요. 여기 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들어서 버리면 저기는 맹지가 돼버립니다. 건축 허가도 나지 않고 건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돈 주고 땅을 샀는데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무모하게 보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될 때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기철이 아니라 건기철에 요단강을 건너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도 원자재 가격이 쌀 때 은행 이자가 낮을 때 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인 수가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교회를 건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쉽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건축을 하면 누가 건축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철에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요단강 누가 건넌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려운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 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인 수도 몇 안 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필이면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까? 1년 12달 비가 안 오는 때가 허다해요. 8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럴 때 건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가 오는 홍수철에 요단강을 건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런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을 왜 보여줍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 현상만 볼 뿐이지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뚝 잘려가지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못 믿습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걸 못 봅니다. 대출 받았으니까 교회 건축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교회 건축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고 난 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가 갔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이 보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12km 떨어진 요단강 강변으로 왔습니다.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과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와우 족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와우 족속법은 곧바로 행했다는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마자 일찍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딤으로 떠났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요단강변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급하게 왔으면 바로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변에 와가지고 3일을 유숙을 했어요. 그럼 빨리 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3일을 유숙했습니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기철이라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기 때 건너려고 합니까? 기다렸다가 건기 때 건너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3일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목표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체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좀 늦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다가 광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머무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날 때에 2000규빗 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언약궤가 저 앞으로 한 1km 정도 앞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거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까? 지금 요단강에 황토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지금 흐르고 있어요. 홍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까? 성경에는 이 궤짝을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 했던 것은 쉽게 두 돌판이 있다, 증거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을 강조할 때에 언약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리고 머물러서 텐트를 칠 때도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좌충우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인도할 때에 어떤 길로 인도했습니까?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40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길로 인도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상인들이 가는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큰 길입니다. 대로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을 때도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처럼 험악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길을 기도합니까? 평탄한 길을 기도합니다. 형통한 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쉽게 들어가고 결혼도 쉽게 하고 자녀 문제도 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편하게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들이 쉽게 풀리면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일이 다 쉽게 잘 풀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이 정말 힘들어요.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어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울며불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랬을 때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넜다면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기철에 범람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범람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범람하는 요단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딱 밟았을 때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뚝 끊겼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16절에 그렇게 됐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후반절에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더니 강에 들어가서 물을 탁 밟았어. 근데 밟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물백이 섰어요. 황토물 물백이 선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지고 물을 탁 밟았더니 밟는 순간에 흘러내리는 물이 딱 끊기면서 거기서부터 막 거대한 물백이 팍 선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던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 황토 물백이 서 있는 거기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후계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거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과연 모세만큼의 권능이 있는가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4장 23절에 보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그 보여준 증거가 뭐라고요? 요단강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친히 가나안 7족을 쫓아내 주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7족속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뚝 끊어가지고 건너라.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싸우게 될 가나안 7족속도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여기 쫓아내다는 단어가 사역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만 가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 한번 경험하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될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요단문을 뚝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물벽을 세웠습니다. 과거 3000년 전에 요단물이 끊어지고 거대한 물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물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4장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차출을 했어요. 그 12명에게 지금 요단강이 뚝 끊어져 가지고 지금 황토백이 물백이 이렇게 섰는데 거기 12명이 내려가 가지고 12돌을 그 강에다가 세우라 그랬어요. 기념돌을 그 강에다가 돌 큰 거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와 가지고 길갈에 진을 칠 때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이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그것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이런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했다.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이런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예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게 후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권자재 가격도 높고 은행 이자도 높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무사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번 우리 교회 건축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사건을 우리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부단히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적극적으로 목표가 뚜렷한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이 거룩이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과는 함께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범죄하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마박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를 갖다 붙이고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우리도 금패를 붙여야 돼. 여호와께 성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기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 회개기도를 드리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죄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 뽑을 때 제1순위로 꼽는 게 뭡니까? 정직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들이 올인하는 게 뭡니까? 그 대상자를 흠집내기입니다. 흠집내기. 일을 잘하는 못하는 이런 관심도 없어. 흠을 찾으려고 그래요. 흠을 찾으려고. 흠 없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뭐 일을 잘하고 특출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흠만 없으면 최고야, 최고.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됩니다. 여기 성결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되다는 말과 구분된다 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구별이라는 말, 구분이라는 말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distinguish, 다른 게 드러나야 돼요. 구분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separate, divide, 나누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세상과 구분되어서 나누어져서 동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풍랑일 때도 예수님이 뭘로 잔잔케 했습니까? 말씀으로 잔잔케 했어요. 시편 저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여기다가 미를 붙여가 미뜨바르입니다. 미뜨바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광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광야라는 말에다가 미를 붙인 겁니다. 뭐뭐로부터. 광야로부터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주셨던 것도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말씀이고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도 이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요단 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이 요단강 바닥은 단층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이 땅면이 해수면보다 393m나 낮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해지형.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보시겠습니다만 이 해수면 바다면보다도 한 400m나 정도가 낮아요. 여기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이 낮은 지역에서 물을 밟았을 때 거대한 물벽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밟고 계시니까 그 거대한 물벽도 제사장을 덮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큰 세력이 공격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장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조금 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야 했습니다. 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 건너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건너가도 되고 안 건너가도 됐습니다. 실제로 안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 나이 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처럼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홍해 때는 초신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요단강 때는 보다 더 성숙한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세우신 겁니까?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에 세웠습니다. 요단강에.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됩니다. 건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여주면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걸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맸기 때문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걸어서 지나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강바닥을 걸어가야 돼. 강바닥을. 물 마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직 밝은 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못 건넙니다. 나중에 건너도 되잖아요. 왜 지금 건넙니까? 안 가겠습니다.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 건너가도 돼요. 발판이 있어요. 안 건너가도 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음의 전진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늘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놀랍게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